우리 하나님 말씀 요엘 1장 13절과 14절 말씀 받겠습니다. 요엘 1장 13절 14절입니다. 다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이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일기예보와 같이 또 밤사이에도 또 눈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오는데 보니까 이제 젖어 있는 상태에 또 눈이 소복히 내려서 물기가 좀 젖은 곳은 빗소리가 나요. 비 오는 날 이렇게 타이어가 지나갈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고 또 약간 음지처럼 차가운 지역은 눈이 뽀드닥 하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지금 길 상태는 뭐 이제 제설 작업하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오늘 또 오전에도 눈이 온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외출이나 또 다른 일정 보시는 우리 노인 권사님들,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오늘 웬만하면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또 날도 춥습니다. 그 날도 그냥 온도 기온은 그렇게 낮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하가 된 건 아니지만 날도 좀 서늘하다. 그 표현이 맞게 춥다. 그래서 좀 오늘은 외출을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펴주시고 특별히 꼭 나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안전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신발도 좀 덜 젖는 것으로 신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슬퍼하라 회개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재앙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 요엘 선지자가 볼 때 이것은 단순히 농작물의 피해라든가 먹거리가 없다라든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중요했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물질이 없다, 드릴 게 없다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에게 하나의 핑계가 되는 거죠. 무슨 핑계일까요? 없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라는 거죠. 없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없는 것이 어디까지 없을까? 그리고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농작물이 있고 없음이 문제였을까? 저는 이게 확장해서 사고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맞습니다. 없어요. 드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상황이 정말 애곡할 만큼 어려운 건 맞아요. 메뚜기 떼가 다 쓸어가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나무, 나와야 될 곡식, 나와야 될 열매 맺어야 될 모든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들은 아멘.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다 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면서 신앙이라는 건 이 현실적인 것을 초월해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현실은 없어, 준비된 것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지, 보여주고 좌표 찍어주고 거기 가면 이런 게 있으니까 하면서 문서로 내려준 데를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이 지금 다시 이루어지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황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재앙이 왔다 할지라도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것 없어도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제가 주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을 보고 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경제력을 보고 이렇게 보면 어쩔 때 참 감동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제적 수준과 헌금의 수준이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이고 자기가 거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생활하는 속에서 가지고 오는 그 규모가 있잖아요. 그 규모와 수입과 지출의 규모,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또 다른 분의 경제적 규모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단순히 금액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것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과 믿음인데, 그것은 그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 드리는 분들을 보면 감동이고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도 애쓰기 때문이에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소위 말해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너희들 울어라. 제사장들아 너희들 울어라. 왜 우냐?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게 애통하는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울어라. 가만히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넋놓고 있지 말고, 첫째는 제사장 입장에서, 제단에 수종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제물이 안 오면, 우리 아주 그냥 심플하게 경제적인 요소로 얘기하자면 이들 또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땅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백성들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그 제물을 다 해서 제사 지낸 다음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부산물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들이 갖고 오는 걸 속에서 10의 1조가 그들의 것인데 그들의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너희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베옷을 입고 금식해라. 근데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가져온 게 없으니까 너희들 금식해라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 재앙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이고 성전에서 일하는 너희들이다. 이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혼돈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다 보십시오. 전 세계적인 현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제가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때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렇게 썼어요. 6시 되기 전에, 우리가 보통 5시 50분에 이제 자유기도가 시작되는데 6시 되기 전에 기도가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적어도 6시 10분까지는 하셔라. 6시 15분까지는 방송으로 계속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적어도 6시 10분까지는 빠져라. 왜?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면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제사장들아 너희들 금식해라. 지도자들,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권사 장로들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만 들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 어려운 시대의 도래 속에서 재앙이 몰려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영적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경고음을 듣고 같이 기도해야 될 때다. 두 번째,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아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 기도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답답하고 뻥 뚫리지 못한 상황을 가지고 산다라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 이유를 자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통성 기도를 하거나 무슨 기도회에 다 기도할 때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회개 기도잖아요. 회개 기도를 막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에 대한 열매로 주시는 은총이 있잖아요. 그 은총이 용서에 대한 은총이 계속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감격 속에서 또 신앙생활하고 이랬는데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니까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문제를 싹 뒤로 놓는 거죠. 내 뒤로 이렇게 감추는 거죠. 그래놓고 회개를 안 하면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이 용서의 짜릿한 이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 철야도 할 때도 그랬고 기도 열심히 이제 시작하게 되면 막 부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게 막 토설되어지잖아요. 그 토설 속에서 오는 뜨거움이 생기는 거고 은혜 체험을 하는 거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특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모임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계속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 부르짖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안수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공동체적 회개의 중요다. 이게 제사장들에게 또 너희들 이러면서 하는 게 뭐냐? 이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 앞에 있잖아요. 다 같이 회개하고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또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요. 목사님. 이분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에요. 국가에서 책임져서 겨우겨우 생활하시는 분이. 근데 온몸이 다 병이야. 어디 성한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치레 하지 뭐 하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는 돈이 다 더하면 50만 원이다. 그러면 병원비로 사실상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간절해서 모아요. 모아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절기 때라도 헌금을 이렇게 보내오셔. 그러면 이게 보통 그러면 좀 기분 좋게 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헌금 보내요.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은 목사님 너무 미안해하는. 저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아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복되게 하실 거라고. 너무너무 간절한 거야. 헌금을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예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제 친구는 장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막 이 속에서 나도 빨리 11조 하고 싶다. 나도 빨리 감사헌금을 좀 하고 싶다. 그때 처음에는 이제 50원, 조금 나이 들 땐 100원, 200원, 이제 조금 이제 나이 들면 500원, 이러면서 조금 이제 또 되니까 1,000원. 이게 주일날 헌금하는 게 그렇게 됐죠. 고등학생 때 1,000원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되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1,000원으로는 안 되지 하고 좀 더 올리고
내가 이제 알바를 하면서 뭐 할 때는 좀 더 올리고, 적어도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10,000원 이상은 해야지. 그렇게 이제 그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내가 좀 헌금해 보고 싶다는 거. 이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 항상 생각. 그리고 지금도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왜냐하면 헌금 못해서 그게 한이 된 사람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도 감사하지만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제사장들, 재단에 수종 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너희들 금식하고 성회로 모여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금식을 통해 애통해라. 없어서 제사가 없는 게 아니라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단순히 기도를 하는 걸로 끝내려 하지만 회개해라. 회개의 기도를 해라. 간절하지 못했던 거,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다 회개해라. 그리고 공동체적 회개, 우리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라.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역사되고 가정에는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